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성도는 매일이 생명 다해 하나님께 현충, 충성을 드러내는 날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충성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 어느 손을 사용하시나요? 전 세계 인구의 약 90%가 오른손잡이입니다. 나머지 10%가 왼손잡이입니다.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식사 자리에 앉을 때 왼쪽 자리를 그래서 선호합니다. 제 왼쪽에 누군가 앉으면 젓가락, 숟가락이 부딪힐 수 있으니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앉을 때면 늘 왼쪽 바깥 자리를 찾습니다. 저와 처음 식사할 때 자주 오고 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왼손잡이이시네요. 머리가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모두가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국 문화에서 왼손잡이로 산다는 것은 조금은 고달픈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오른손을 드셨습니다. 저도 왼손잡이이지만 오른손을 이렇게 듭니다. 버스를 올라타 교통카드 대는 곳을 보면 오른쪽입니다. 지하철 개찰구 교통카드 단말기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카메라 셔터도 오른쪽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오른쪽에, 화장실에 물 내림 버튼이나 레버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손잡이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오른손용을 왼손으로 하려면 서툰 동작에 장애 아닌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손잡이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손에 질병이 왔다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잘 사용하던 손에 질병이 찾아와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이가 나옵니다. 장애를 겪으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가 왼손잡이였는지 오른손잡이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의 손은 일하는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일하는 손이 오그라들어 마비가 되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은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이 무슨 병이었는지, 어떻게 질병이 발생했는지 밝히지 않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중풍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미장공처럼 손을 사용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손은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마른 손이 오른손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축복이 전달되는 매개체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 손 마른 사람은 능력이 상실되었고 축복도 마른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주변에도 손 마른 사람처럼 능력의 오른손이 멈춘 분 계실 겁니다. 건강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는데 질병을 만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분 계실 겁니다. 어제만 해도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고통에 시달립니다.
능력은 상실되고 축복이 끊어진 듯한 절망에 빠진 분 계실 겁니다. 이런 절망에 빠지면 삶이 마비된 듯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본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상실된 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무력한 그의 오른손을 내밀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과 다른 성경을 보니까 stretch out your hand, 내 손을 펼치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펴지 못했던 손이었습니다. 펴지 못했던 손을 펼치게 하신 이유, 나는 펼 수 없으나 예수님은 펼 수 있다는 고백을, 나는 무능하나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손을 펼치라 했습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펼쳐라. 내 아픔을 펼쳐라. 내 걱정을 펼쳐라. 내 눈물을 펼쳐라. 여러분이 펼치신 아픔과 시련의 손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손 내밀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것일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이미 회당에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절망하며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며 길거리에서 떠돌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의원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은 신앙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드리며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질병의 어려움 만났지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5월 23일 시사기획 창에서 욕창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방송은 욕창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욕창은 대개 중증 환자가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바닥에 직접 닿는 피부 부위에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압박받는 신체 부위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서 피부 손상이 생깁니다. 영상에 나온 33살의 이은지 씨는 근육병과 자가면역 질환에 걸려 20년을 누워 지냈습니다. 가로 1m, 세로 2m, 그녀가 사는 세상입니다. 20년 넘게 침상에서 지내며 온몸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괴물이란 얘기도 듣고 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방송을 보면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찰나가 있었습니다. 이은지 씨가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욕창 사진을 간병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간병인은 세상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라며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간병인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쓰러지지 않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간병인이 이은지 씨 위해 기도해 준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은지 씨가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은지 씨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질고에 있음에도 침상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몸의 질병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 마른 사람처럼 이은지 씨처럼 시련과 고난 만났을 때 더욱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라일락은 품종에 따라 흰색, 또 붉은 보라색 등의 꽃이 있습니다. 보라색 계통이 가장 흔한 꽃입니다. 라일락 나무는 약 6m까지 자랍니다.
가지는 많이 갈라져 넓게 퍼지고 꽃이 빽빽하게 달립니다. 라일락에서 피는 꽃은 달콤한 계열의 강한 향이 납니다. 덕분에 향수나 섬유 유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라일락 꽃은 문학 작품에서 주연과 조연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중에 도종환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라일락 꽃.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 무게도 가누기 힘들어 출렁 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연보라 여린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릴 듯 순한 얼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라일락 꽃은 비가 오면 빗방울로 인해 무거워집니다. 꽃은 나뭇가지에서 떨어질 듯합니다. 온종일 내린 비는 라일락 꽃에게 시련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비에 젖은 라일락 꽃이지만 금방이라도 가지에서 떨어질 것 같지만 시인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설교 제목 꽃은 젖어도 이 시에서 왔습니다. 라일락 꽃은 비를 맞아도 달콤하고 강렬한 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빛깔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만난 분 계실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할 시련과 고난 만난 분 계실 겁니다. 라일락 꽃처럼 여러분도 고난의 빛, 고통의 비를 맞더라도 믿음의 향기, 믿음의 빛깔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낙심과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와 신앙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도 노동에 해당되었습니다. 예외가 있으니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라면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손마른 사람의 질병을 중한 질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질병 고치는 일은 그들에게 안식일 규정에서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주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시선에 구애받지 않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일어섰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넘어 주변을 돌봐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주변에 도움의 손 내민 이들에게, 아픔의 손 내민 이들에게 사랑으로 돌보며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안식일에 나만 은혜와 평강 누림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께 손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민 다른 이들의 손도 붙들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손 내민 이들이 계실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절망하여 두 손 들고 있는 손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17세기 독일 신학자 멜델니우스는요,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나 피로 물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성경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 등의 본질적인 일에는
분열하고 다툼이 아니라 일치해야 합니다. 구원과 관계없고 천국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싸우지 말고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손 내미는 이들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붙잡아주는 사랑의 손 되셔야 합니다. 옳은 일에 동참하는 정의로운 손 되셔야 합니다.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은혜의 손 되셔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손길 되셔서 주의 사랑 전하시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손 마른 사람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바리새인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며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모르고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본문 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완악함은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마음입니다. 마치 대리석처럼 굳어버린 완고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좋은 이야기, 옳은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듣기 싫어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완악했기에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문제만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고침받아야 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계속 내버려두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명을 해치는 마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완악함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죄악된 마음입니다.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반향실 효과는 소리가 장애물에 부딪혀 반사하여 다시 들리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한글로 반향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echo chamber effec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는 메아리죠, 메아리. 같은 소리가 계속 울리는 그러한 현상이고, 챔버는요 방이라고 하는 실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챔버 하나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향실은 이 같은 소리가 하나의 공간에서 계속 이렇게 울리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같은 생각은 이들의 공간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되고 그들의 생각은 더욱 견고해지고 이렇게 증폭됩니다. 그렇기에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봐야 할 이야기,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반대 입장을 듣는다 해도 철저히 외면합니다. 반향실 효과의 위험성은 이 새로운 정보를 받지 못하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옳다는, 나의 생각만 옳다 여겨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마음과 행동을 보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같은 색 옷을 입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만을 생각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이들은 율법주의 반향실에 갇혔습니다. 반향실에 갇히니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생각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율법주의를 재생산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 여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뿌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완악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나의 완악함의 반향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선한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 여기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도 내 처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정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할 때 고집스러운 나의 반향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기가 아파서 소아과를 방문했습니다. 그 병원은 주차장이 매우 협소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진행로는 매우 좁았습니다. 평소에도 그 좁고 위험해서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긴장하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주차 관리인께서 화를 내시며 제게 왜 내려오셨어요? 다시 올라가세요 라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후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순간 제 선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악한 마음이 불쑥 튀어나오며 아니 출입구에 주차금지나 만차라고 표시해 주셔야죠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차장이 열려있고 만차 표시가 없어서 내려왔는데 관리하시는 분의 말에 저도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랬습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올라오는 차들과 또 지상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이렇게 뒤엉켜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땀을 흘리며 혼자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감당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 상황도 몰랐고 지하 주차 관리인의 처지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반향실에 갇혀 나만 옳다 여기는 반향실에 빠져 완악함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완악한 마음 보인 것이 너무나도 죄송해서 저도 관리하시는 분을 도와 차량 통제를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마음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입장에 서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만 바르고 나의 생각만 옳다는 마음입니다. 완악함의 반향실에 스스로 갇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완악함의 반향실이 아니라 은혜의 방, 선한 반향실에 있어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메아리 치는 방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만나는 이들에게 완악함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은혜의 방, 축복의 공간 만드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